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봅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죄에 빠졌으며 그렇게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으며 구원해 내신 자기 백성을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으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이 어떤 내용인지를 깨달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맹신이나 광신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의 지식적인 요소는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참된 신앙은 지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믿어야 하고 믿는 것을 삶으로 펼쳐내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지성적인 지식을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해서 몸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런 신앙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으로 흘러서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와 자기 의를 쌓아가는 종교 활동이 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리적인 지식, 실제적인 삶의 요구를 함께 담아서 우리를 권하고 있는 이 로마서는 굉장히 소중한 성경이죠. 사도는 이 편지의 전반부인 11장까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이냐 하는 이 교리의 지식을 이신칭이라는 복음에 담아서 체계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성도의 삶을 총체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하면서 후반부를 시작합니다. 성도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종교적인 색깔을 띠고 종교적인 의미를 여러 순서에 담아서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공적 예배만이 아니라 이 공적 예배 후에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그리고 그 생각을 몸으로 펼쳐내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산 제물이 되게 해야 합니다. 사도는 그런 성도의 삶을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영적 예배자가 되어라 라고 요구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성경의 요구와 권면을 책임과 의무로만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성도만이 살아낼 수 있는 특권과 명예와 영광으로 받아들이느냐. 이 이해의 차이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색깔을 굉장히 다르게 해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강요와 요구가 아님을 알고 우리만 소화할 수 있는 명예와 특권으로 이해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렇게 분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기 위하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거룩한 진전을 이루어 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이라는 열매가 맺혀 있는 우리 운명의 복됨을 안다면, 지금도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고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다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엄청난 큰 혜택이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임을 안다면, 이 성경의 구체적인 요구 앞에 거룩한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요구를 보십시오. 본받는다는 말은 어떤 규칙이나 관습을 따르고 거기에 순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를 다르게 번역하면 동화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표준 번역은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부추기는 주된 가치관과 풍조이죠. 각 세대는 그 시대만이 가지는 독특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독특한 그 시대의 흐름이 있고, 그 시대가 사람들에게 부추기는 독특한 문화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유행, 풍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독특한 세대를 아우르는 이 세상의 풍조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모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불순종의 정신입니다. 성경이 이런 세상의 본질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자연인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몇 번 살핀 본문인데요,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세대는 바로 이 세상 풍조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런 뜻이죠. 영적 사망의 상태, 그런 의미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자연인은 모태로부터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 사망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운명처럼 기다리고 있죠. 모든 자연인의 상태가 그러합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삶의 가치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삶의 방향, 그들이 모든 열정을 기울여서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진선미의 명목을 거기에 갖다 붙인다 해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대의 모든 그를 뜻한 가치관과 풍조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부정하고 불신하는 불순종의 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기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죄인 줄도 모르게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받아들였고 그런 삶을 숨쉬듯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공중 권세를 잡은 불순종의 영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살도록 부추깁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도록 맹렬한 가치관을 조성합니다. 모든 세대의 공통적인 가치관과 흐름과 유행과 사상의 배후에는 하나님 없는 이런 불순종의 영이 있죠. 자기 자신만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이 세대의 정신 말입니다. 휴머니즘, 철학, 교육, 사상, 문화, 예술, 모든 영역 속에 이런 배후가 있음을 그리스도인은 분별하는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별로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추구하고 여기는 지독한 자기 중심성의 이기성, 대표적인 시대의 사조이고 풍조이고 가치관이고 특징이죠. 이기적. 성경은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가치관, 하나님과 상관없이 추구하는 모든 인간의 운동들, 그래서 결국 인간이 바벨탑을 만드는 그 모든 정점에 인간이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하는 인본주의,
그 모든 사상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그런 모든 시대의 흐름들, 정신들 본받지 말라. 너희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아 이 세대를 다른 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하늘로부터 받았다면 가장 먼저 이 세대의 정신에 동화되지 말라, 따르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건짐을 받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안다면 그 깨달아 아는 지식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든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본받지 말라라는 말의 배후에는요, 본받을 만한 매력적인 요소가 있다는 뜻이죠. 매력적이지 않는데 뭘 본받겠습니까? 아니, 좋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동화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공중 권세를 잡은 불순종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을 부추겨서 만들어내는 모든 시대의 가치관 속에는요, 모든 시대의 유행과 흐름과 사조 속에는요, 매력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하나님 없는 이 세대의 가치관을 본받고 따라가면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행,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사조,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세상의 방식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외간 남자와 동행하면서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매력적인 여인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그 매력적인 여인을 마음에 품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대의 정신, 자기를 최고로 가치롭게 여기고 자기만 사랑하라는 이 세대의 부추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사도의 권면에 담겨 있는 이 세상의 본질은 내일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해내고야 말겠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가치관이 모든 사람들에게 만연되어서 세상이 정말 그 흐름대로, 그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통제 없이, 하나님의 억제 없이 신자들에게 선을 장려해서 다르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또 다른 인생의 흐름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죽어도 안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겠냐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공동체 전체에게 필요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하기 싫다면 죽어도 안 하는 그런 세상, 얼마나 무정합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고 공동체 전체에게 해로운 결과를 미친다 해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꼭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잔인하고 살벌하고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누구도 못 말리는 세상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되면 자기 탓이라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안 되면 남 탓이라고 비방하고, 어른과 스승과 부모라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거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시대의 모든 풍조와 가치관과 유행과 사조를 보십시오.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몸과 존재 전체를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고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허물과 죄에서 죽은 상태에 살림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면 그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영적 예배다. 영적이란 말은 로기코스, 합당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어떤 목표에 도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 못해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박수치고 높여줄 그런 위대한 성취나 업적을 거두지 못해도 매일 너희들의 이 사소한 일상에서 너희 생각, 정신, 너희 몸, 손과 발, 너희들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 되게 하라. 그걸 위해서 이 세상 따라가지 마라. 분별하라. 통찰하라.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새로워져라. 그렇게 권합니다. 요구합니다. 이 요구에 여러분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게 성도의 삶의 총체적인 첫걸음이거든요. 이 첫걸음을 여러분 믿음과 감사로 떼어놓고 계십니까? 이 복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자들은 자신의 몸, 자신의 생각, 자신의 정신, 자신의 존재 자체를 기꺼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망에 대한 자기 죽음을 선포하는 이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영적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자가 되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의식을 갖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주어진 삶을 존재하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간이 됩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우리가 소소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낸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존재하는 그 시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시간이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종교적인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영적 예배자의 삶은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할 때 먼저 마음이 동화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인격의 혁신이 일어나고 인격의 갱신이 일어나야 삶이 바뀝니다.
그 모든 첫걸음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중심의 변화. 우리 중심이 자기만 추구하는 지독한 이기성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려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식해서 그분이 사랑하는 지체와 이웃을 배려하는 지독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과 이웃 중심으로의 이동, 그 마음의 변화, 그 마음의 갱신, 그 마음의 변혁이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첫 걸음입니다. 마음의 변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결심과 수양과 훈련과 교육과 고행을 통해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훈련하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절감한 것이 있어요. 훈련이 사람을 바꾸지 못하더라고요. 사람은 훈련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죽으시고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셔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이 완고한 우리를 바꾸셨죠. 훈련으로 된다면 주님은 십자가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일 수련회 했겠죠. 변화산에서. 신비한 체험으로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삼청천에 올라가는 경험을 했다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부드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매일 당신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그 길 외에는 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36장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1209페이지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 새 마음은 성령을 의미해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지금 우리가 이 굳은 마음이잖아요. 성령이 은혜로 임하지 않을 때,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을 때 마음은요, 다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을 성령이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굳은 마음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구정물이 잠시 깔아앉았다가 어떤 계기로 휘저을 때마다 모든 찌꺼기가 위로 올라오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수양, 훈련, 교육,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되죠.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겠죠. 잠시 가라앉히는 효과는 있겠죠. 죄성과 더러움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거룩하지 못함과 잔인함과 모든 더러움을 인간의 수양, 고행, 교육, 도덕 그런 것들로 잠시 깔아앉힐 수는 있겠죠. 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그걸 허락하셨으니까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굳은 마음은 그런 인간의 모든 방식으로 부드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조금만 건드리면 누가, 조금만 자존심을 타격하면 사나운 일이가 되죠. 감춰졌던 마각이 드러나죠. 망토 속에서. 이런 부패하고 거짓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마음에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왔던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 뼈다귀를 큰 군대로 만든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만 그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부패한 심령에 생명의 기운으로 불어올 때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고 갱신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질 수 있고 정결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새로운 본성이 됩니다. 그걸 신학적으로는 회심, 컨버전 그렇게 부릅니다. 돌이킴, 마음의 근본적인 돌이킴, 자기 자신의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근본적인 돌이킴, 자신을 믿는 거짓된 신념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는 근본적인 믿음의 돌이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참된 교회는 성령이 회심케 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여 날마다 새롭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는 회심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만약 내 안에 이 근본적인 돌이킴의 역사가 없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이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근본적인 회심의 역사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위대한 일을 세상에 족적으로 남긴다 할지라도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신앙이라는 이름을 동원하여 살 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에 이런 근본적인 회심의 은혜가 임했다면 그래도 우리는 매일 새로운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돌이킴은 단회적이에요. 단 한 번이에요. 회심이 매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회심 이후에는 목욕한 자가 매일 발을 씻듯이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 매일 당신의 회심한 백성들을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회개로 이끌어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마음을 성령이 매번 주십니다. 나 목욕했으니 일상을 살면서 저녁에 돌아와서 세수 안 합니까? 양치 안 합니까? 머리 안 감습니까? 매일 감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2번 머리 감는데요. 그 외국인들이 놀란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청결하냐. 회심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면요, 이제는 조그마한 흠과 허물이 우리 안에 묻혀져도 견디지 못해요. 잘. 또 손을 씻어요. 발을 씻어요. 세수를 해요.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고 회심해서도 새로운 본성을 성령의 선물로 받았어도 우리의 죄악되고 부패한 본성은 여전히 옆에 남아있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 내면 안에서 투쟁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외부에도 여전한 이 세대의 맹렬한 가치관이 수많은 매력적인 가르침과 부추김과 유혹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새로운 회개,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되고 따라갈 수 있죠. 그래서 매일 새롭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교회는 그걸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공급하죠. 말씀을 매일 읽으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십시오. 교회가 왜 그렇게 부지런히 성도들을 다그치죠? 그래야 회심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죄를 깨닫고 다시 우리 영혼에 묻은 오염들을 정결하게 씻어내는 회개와 다시 주님을 간절히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갱신되고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변화되어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복음이 왜곡됩니다. 복음이 왜곡되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이 이 세대를 본받는 열정을 쏟아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 모든 방향과 목적이 성공, 번영, 인정, 박수, 칭찬,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가치관과 다르지 않는, 세상의 풍조와 이 세대의 정신과 똑같은 방향을 걸으면서 그들보다 더 빨리 걷는 방편으로 신앙이 동원되는 것이 교회의 타락한 현상입니다. (1938년 9월 9일) 한국의 장로교회가 아직 대한예수교 장로의 하나였던, 장로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아직 하나의 총회로 모였던 그때 서문박 교회에서 제27차 장로의 총회가 모였습니다. 1938년 9월 9일. 이 총회는 일본 신사에 참배하는 것이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총회장이 소집한 총회였습니다. 일본 순사가 교회당 안팎을 빡빡이 둘러싸고 만약 총대 중에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면 잡아가는 모든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한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신사는 종교가 아니며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며 애국적 국가의식이고 황국 시민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라는 치욕스러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결정을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했습니다. 여기에 총회장이 가합니까? 라고 물을 때 모두 예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아니요 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우리나라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브루스 헌터라는 외국인이었습니다. 한부선으로 알려진 한부선 선교사 브루스 헌터. 모든 한국의 목사들이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국가적 의식이다,
황국 시민으로 애국하는 의식이다 라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가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전부 한국의 모든 목사들이 예라고 답했는데,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의 선교사 한부선 선교사가 아니요, 그건 우상 숭배요, 거절했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는 부끄럽게도 아무도 아니요 하지 않고 전부 이해하면서 일본이 대주는 돈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역대 일본 천황을 위한 사당을 세웠습니다. 그때 부산에서도 치욕적인 일이 있었죠. 송도 앞바다에 부산의 목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해 뜰 때, 우리도 십수년 전에 신년 새벽기도회 마치고 모든 교인들이 송도 앞바다에 가서 돼지국밥 먹고 해 뜨는 것 구경했던 기억이 있죠. 바로 그 장소에서 부산의 많은 장로교 목사들이 떠오르는 송도 앞바다의 해를 보면서 태양에게 절했습니다. 그리고 미소기 바라이 물세례 받았습니다. 한국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천황에게 경배했고 물속에 들어가서 일본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의식이 아니고 우상 숭배가 아니고 애국적인 국가의식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못할 때 브루스 헌터 한부선 선교사만 아니요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지요? 포스트 모던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 근대 이후죠. 모든 절대적인 진리를 해체하고 그 절대 진리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다원화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는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절대성을 다 해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거세게 요구합니다. 공적 영역에서 신앙을 논하지 말라. 신앙은 사적 영역에 제한시켜라. 학교 앞에서 전도하지 말라. 거세게 요구합니다. 신앙은 그저 마음의 위로를 주는 일에 도움은 되지만 우리의 실생활에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실용주의,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정도, 필요해서 돈을 사용하는 정도를 넘어서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배금주의의 정신이 거센 시대의 풍조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도도한 물결 앞에서 아니요 하고 있습니까? 문화야, 유행이야, 흐름이야, 모두 그렇게 살잖아. 그런 도도한 세상의 풍조 앞에 여러분은 아니요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따라야 할 또 다른 풍조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게 오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만 따를 뿐입니다.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부추김에도 나는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아니요 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유교 시대에 유학을 공부했던 선비들이 있죠. 그 선비들은 고고하게 살았습니다. 이른바 선비 정신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흐름으로 우리를 부추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선비 정신이 있다 하면서 고고하게 살았습니다. 뭐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고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선비 정신을 가지고 그 시대를 따라가지 않았던 선비보다 못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쉽지 않죠.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그냥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는 순교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해서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요구가 한순간에 죽는 순교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요구에 순응하고 이 요구를 영광과 명예로 받아서 우리 평생의 과업으로 안고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지요. 이건 한순간에 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도의 총체적인 삶의 요구는 한번 성령을 받고 덩어리가 떳떳해지고 변화산에 한번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우리에게 요구되는 매일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을 훈장과 명예와 보상과 특권으로 여기면서 매일 걸어야 할 어쩌면 고단한 길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생명의 요구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순교보다 더한 매일 십자가 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을 우린 아멘 하면서 함께 모인 지체들과 더불어 이 복된 길을 믿음이란 이름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고자 없기를 바랍니다. 부모로 계신 어르신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교회의 이런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숨결이 닿는 그날까지 자라가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요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룩한 어른으로 남아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들이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사랑하는 자라나는 세대들이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 못하고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고 세상이 축혀 세우지 않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 이 거룩한 믿음의 선배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이고 인정하고 대접하십시오.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분들 뒤를 따라가기로 기도하고 결심하십시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돈을 물려주거나 조물주보다 더 높다고 평가받는 건물주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 무엇을 물려주지 못해도 영적 예배자의 유산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유산을 물려주고 물려받아 우리도 후대에게 이 바톤을 영광스럽게 전수하고 넘겨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